호밥의 눈 2단원입니다. 2단원의 주제는 율법의 완성인데요.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에서 이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 먼저 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율법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예를 한번 들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다 지불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봉고차를 저희 교회에 몰고 왔습니다. 그 자동차 등록증도 다 이제 준비했고 또 앞에 번호판도 다 달아서 저한테 열쇠를 주고 갔는데요. 그 봉고차를 타고 전국에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차로 준비해서 저에게 인수인계 해준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여름에 그 차 안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햇볕 차단지를 각 유리마다 이렇게 다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발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중간 계단 발판 하나 더 장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이 핸들이 보면 플라스틱이라서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죽 카바로 이제 저희가 씌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없나 이렇게 다 보니까요. 제 입에서 이제 됐네 이겁니다. 지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율법에다가 더 보완을 시켰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보충하다, 보완했다.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저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죄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관하라고 만든 겁니까? 지키라고 만든 겁니까?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율법, 구약에 대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다가 보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도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죄사함 받아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율법대로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이제는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율법이 조그만 것이라도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2가지 이상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천국 가야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지옥 가면요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하나님의 큰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대통령이 있고 노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욕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으로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요. 순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너가 버리고 의로워진 만큼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버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천국에서 큰 상을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율법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서히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저들은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의를 이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지금 그 말씀만 하시고 또 바로 위에는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네가 행하는 자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하며. 그러니까 신약 성도, 구약 성도보다도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보다도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이 내용을 21절에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옛사람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구약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6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화를 내도 안 되고 라가 뭡니까?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이거는 사람의 인격을 상당히 짓밟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보완하는 것은 화를 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심판 때 간다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뭐 이거 먹는다고 설마 죽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아담의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늘 해가야 됩니다. 이 말씀 난 그대로 믿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화내는 것도 고쳐야 되고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나가는 것도 고쳐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해 나가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27절,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7계명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나는 너희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이르노니 이제 간음하지 말라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겁니다. 완전케 하라 오셨다는 것을 이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이 간음의 맥락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욕이 없는데 어떻게 간음이 나오겠습니까? 나무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에 완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밖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 앞에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노하고 라가라 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가 혀로 말하지 않습니까? 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내 이 마음과 생각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와 안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에 간음해도 속에도 네가 죄를 지어도 이것도 간음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설마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자가 천국 갔습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을 우리가 저번 과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오늘날 이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화평함,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더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이 땅에서 화평한 사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사람이 천국까지. 그리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내 마음이 죄를 품고 죄를 즐기고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과 모든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천국 가면, 도둑놈이 천국 가면 그건 천국 아니죠. 천국에는요, 반드시 합당한 사람들만 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거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뭡니까? 나 아닙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내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 이 안의 마음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멸하겠다지 않습니까? 심판하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밖에와 안에와 함께 깨끗해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 우리가 그때 말씀 배울 때 그때 이제 보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보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스파크가 막 튀길 정도로 정말 제 마음속에 레마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마귀는요, 보통 전략가가 아닙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보이고요. 성경을 보면 마귀 전략이 보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 또한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자에 대한 내용입니까? 불신자에 대한 내용입니까? 100%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누가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향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뭐냐 하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뱀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곁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을 도둑질하는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자 곁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늘 유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전략이 뭐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뱀 속에 들어갔던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몸을 공격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마귀 전략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눈과 귀 아닙니까? 텔레비, 또 발전해서 인터넷, 지금은 제일 심각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눈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렌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느 분에게 드세요. 그러면 저분이 고맙다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딱 조건을 겁니다. 껍질째 같이 드세요. 여러분, 껍질째 농약이 가득 묻은 그 오렌지를 껍질하고 같이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영적인 것, 정말 유익된 것만 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되는데, 오늘 대부분 분들이 육적인 거 보고 우리가 보면 세상에 지저분한 죄악들을 그 안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정도 말만 드리지만은 영혼 관리하는 데는, 영적인 싸움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림픽 게임에 나가는 선수들 다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저들이 훈련도 훈련이지만은 대비하는 것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 나가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그 스피드 스케이트 타는 것도 날만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이 따라다니고요. 이게 직선으로 속도 내는 이 스피드 스케이트하고 쇼트트랙하고 날 각도가 각자 다르답니다. 그만큼 연구하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0.02초로 1000분의 1초를 칠 수 있는 건데, 금메달, 은메달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요, 마귀가 어떻게 덤비는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하고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 전략이에요. 마음만 부패시키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진실하게 드려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죠. 기도도 진실하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늘날 마귀는 교회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교회 가고 장로, 권사 교회 가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못 믿도록 이 마귀가 성도들 다 대다수 쭉정이 신자로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깨끗함.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는데 장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계속 고면해서 교회로 나오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안 나냐 했더니요, 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못 봤는데. 두 부부가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중간에 차 안에 싸웠다는 겁니다. 주차장에서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가서 무슨 예배가 되겠냐 돌아갔다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마당만 밟는 것이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 사는 이 시대에 누구를 제일 겁먹겠어요?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교회 가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부흥하고 초대기는 교회 못 가겠지만 지금은 마귀가 다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오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더 진실함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사람, 더 깨끗함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사람, 이 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진실함과 더 깨끗함으로 추구해 나가는 사람을 더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더 진실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깨끗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